할렐루야.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천사가 요셉에게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주의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이집트로 피신하였습니다. 요셉은 이 천사의 지시를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은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그 위험함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합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자신도 경배하고자 하니 돌아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헤롯에게 가지 말라라고 하자 그들은 각기 다른 길로 갔습니다. 이 당시 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당시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예언하였습니다. 라마는 이 남유다의 포로들이 집결해서 바벨론으로 떠나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이별의 장소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로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즉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 이곳을 지나갔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포로될 때 그 슬픔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슬픔과 그 통곡의 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 라마 같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아픔이 있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그 울음을 멈추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나사렛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사렛은 이 갈릴리의 변방으로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롱과 그 멸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위대한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가장 천한 곳에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다라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1장의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보기에 가장 천한 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나의 삶이 나사렛과 같이 혹은 라마 같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과 그 슬픔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실망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연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사렛과 같이 또한 라마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고백하시는 오늘 복된 하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주님 안에 위로를 받으며 나아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